기도를 많이 하지만 응답의 원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얼버무려요.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인데요, 권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헷갈려요. 자기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모호합니까? 강도사님, 애매모호해요?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네?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껍찍지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두 번째, 응답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몰라.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건너뛰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 확실합니다. 이런 뜻을 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한나가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줬습니까? 아들 뿅 준 거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돈이 팍 내려옵니까? 그 약실이 만나 외쳐 있으면 막 내려옵니까? 아니요. 재물을 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럼 병을 딱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칠 능력. 성경 벌써 다 그래요. 하나님 저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귀신 쫓아내 줍니까? 귀신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응답을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어느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 그러면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든지 아니면 키를 해가 작동해 여는 방법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쇠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나님 풀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열쇠예요. 열쇠는 이 잠옷에 이거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사람들이 맞게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게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이거는 눌러라. 하나님의 응답하신 원리는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냐고.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우리가 60일 동안 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아주 고생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준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 응답받는 확신이 있으면 이 자리가 빌까요, 안 빌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뭐하라 보여주신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보여주신 게.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 보여주는 것이 응답이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절차예요. 그냥 보여줬으면 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꿈을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다니엘이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부터 영적 진리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면 안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응답은요 보여주신 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4번 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요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거 외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신약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신약 시대고 그 이후 현재는 말세 시대고 성령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에 올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약 성경 이후로 보세요. 모든 기도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다음 절 도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자 성령을 응답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이 가르쳐 준 모든 걸 가르쳐 준 대로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그러면? 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느냐? 이 응답만 통잡으면요 기도 응답은 바로바로 옵니다.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뒤집으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줘요. 성령을 안 구하는데 무슨 성령을 주시냐고. 네? 하나님이 자 나한테 복 주세요 하지만 복을 달라고 그랬지 성령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응답을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 구한다. 그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와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네?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기쁨이 충만한데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받아갈 기쁨이 충만한 적 있습니까? 네? 세상 것 받아갈 기쁨이 충만한 적 있어요? 목사님?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준이야. 근데 성령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보혜사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멘.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성이기 때문에. 당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피를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성령을 구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구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구한다? 우리가 한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그럽니까?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은 빨리 주시겠지 그렇죠? 근데 금방 온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주세요 그러면 받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성령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성령 주세요 중복 일리해서 그 사람 받았어. 이것이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면 그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는 원리가 응답받는 원리가 간단해. 예수님이 성령 위에 다른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성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상달됐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할렐루야. 초청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것 때문에 지금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가 기도했던 응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자,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 10장 전체를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 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네?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우리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잘 안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냈던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갈 때 뭐가 나타났어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줬대요, 안 했겠어요? 사울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누가 기도했겠어요? 예? 자, 사울은 다메섹에 왜 오니까? 제자들 잡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알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했겠지 안 했겠어요? 어? 하나님! 저거요. 지금 우리 잡으러 와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기도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 택했으니까 박해하기 전에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있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지금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 사울이 이쁘다 기도한 게 아니라 저놈한테 잡히면 자기 죽기 아니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안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간다고 사울이 그냥 말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엄청 먼 거예요. 먼 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오잖아요, 지금. 올 때는 그냥 없으면 말라고 그냥 그랬겠어요? 집집만 다니면 찾아내가지고 길 잡아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지 않겠어요? 네?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 했을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에? 이 말씀을 뒤집으면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신다. 자, 우리가 여기 한일생교회에서 60일 동안 작정하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제 하나님 판단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천사들이 가지고 가니까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온 천사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생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6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대요. 뭐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해?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업그레이드 해봤다 그런데요? 그거 우리 제목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려니까 업그레이드 해가 뭐 하게? 그냥 그런 대로 살기 무슨 업그레이드 하고 말고 그래. 그럴 아닌가 봐요. 좀 더 바람되게 좀 차원 있는 수준 높은 사역을 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뭐 대답 응답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인 받아야 안 받아요. 사인은요 천사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사인하셨으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께 천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 생각 같은 100% 응답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죠. 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100일 작정하고 기도해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포기해. 네? 그 응답이 지금 첫날 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응답 안 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응답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너한테 응답 주기를 작정 안 했으니까 내 애정 속에 없으니까 기도해봤을 데 없어. 포기해. 그러려면 우리 헛수고 시키지 않으려면 응답하셔야죠.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 포기해. 제가 그냥 편하게 자. 근데 그런 응답 받았어요? 아직까지 안 왔잖아. 할렐루야. 오전 예배 드리는데 아직 안 왔대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뭘요?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달라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계를 매일 달라는 거지. 천사들이 그러면 하나님 천사, 야 그럼 줬으면 좋겠냐 안 줬으면 좋겠냐? 에? 하나님은 지금 궁금하신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주시야만 살아갈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또 작정하고 또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 사람 기도가 한 해 착 쌓이기만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가지고 오래 있으면 하나님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빚인데 우리 그 기도 올리는 거 다 빚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왜 의무가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구하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하는 거예요. 뭘 믿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저것들이 구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 물어볼까요? 천사들한테. 구할 자격이 있냐? 저 사람은 절대 자격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왜 구해? 저 사람은요,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약속한 사람은 당연히 의무로 이행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 사람은 계속 기도를 올릴 테니까 빨리빨리 응답해 보세요. 그래야 기도 수칙에 복잡하게 오래 안 지키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 자, 구원을 얻는 데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응답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시는 것 외에 응답의 원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르겠어. 그러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성령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성숙회를 받았으면 받은 걸 사용해야죠. 그렇죠? 열쇠를 받았으면 열쇠 가지고 이거 해야지. 하나 열쇠만 구해요? 열쇠 이거 한 보따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열쇠는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나 그 열쇠만 달라고, 엉뚱한 열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줬잖아. 그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잘못되면 골치 아픈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자격은 없지만 기도할 권리는 있다. 할렐루야. 권리 주장처럼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데
하는 말씀대로 약속했던 대로 주세요. 이게 뭐냐면 기도야. 이것을 뭐라고 하면 다른 표현은 담대함의 기도, 확신의 기도라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때운다고 하나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처럼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뭘 달라고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불 응답하세요.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냥 허리 빠질 정도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한 거고, 이것이 기도하는 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왜 모든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하시는가? 1번, 성령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보혜사는 돕는 자다, 가르치는 자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론이 예수님의 보혜사론과 일치하냐? 그렇지 않아요. 은사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은사를 일컬어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기프트라고 해요. 기프트는 뭐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물의 특징이 뭐냐? 개에게 맛있는 고기를 들고 있어요. 내가 앞에서. 그럼 개가 그거를 받아먹으려고 꼬리를 막 칩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개한테 줬어, 내가 맛있는 고기를. 내가 금방 줬습니다. 그럼 그 개에게 내가 줬으니까 뺏으려면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는 거야. 왜? 주인이 자기한테 줬으니까. 주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주인이 딱 선에서 떨어져서 나한테 내 입에 넣었을 때는 내 것이니까 주인이 건들면 안 된다는 거지. 은사라는 게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이 선물로. 네? 주었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은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은사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은사의 주인은 누구냐고? 주인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인은 은사를 자기 마음껏 써. 그냥 기도도 하지 않아. 성령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하죠? 부작용이 일으키죠. 그렇죠? 은사를 돈 받고 행사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쓰는 사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박대선 장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유명한 교회 목사들 아마다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 은사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까 교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들도 권능을 행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게 아니라 성령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이용의 대상입니까?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거 성숙하려면 이 성령에 대한 은사주의를 가서는 데 그러니까 성령 작업을 한 말씀에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가르쳐 주죠. 똑같이 성령 사역을
은사주의자들과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과 다릅니다.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다음 넘어갑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내 아버지께 내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이에 이때 이 상황에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지났어. 왜? 성령이 이미 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침을 받을 단계이지 지금도 불러불러 하면 성령 받으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쵸? 이미 받았는데 또 달라게 받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지. 3절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6월절에 6월절 전 잡혀가지고 구약 6월절 잡히셔가지고 죽어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거 죽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길도 마련되지 않아.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준 모든 것이 다 생각날 것이다. 영어 성경 보세요. 리마인드라고 리마인드. 상기한다. 어? 단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이해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받지 못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많아. 다 이 성도에 다 목사님 설교 이해합니까? 목사님 한편에 설교하려고 그냥 진액을 짜가면서 했는데 성도는 그 가치성을 몰라.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제가 1977년도 25살 때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안 다닐 판이에요. 교회가 안 다닐 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가 인물이 들어본 적도 없어. 교회를 안 갔으니까. 근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한 번 나갔어요. 밤중에. 그때부터 내가 첫날에 77년도 6월달인가 된 것 같은데 5월달인가 보리 수확하고 모내기 했을 때예요. 버드나무 쭉 누렸을 때 그때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어야 됐어요. 교회 가려면 시골길 한 500m 됐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넘어지면 지치니까 처음 걸어보고 2년 만에 처음 걸어보니까 근데 새카만 보자기가 딱 뒤집어지더니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소리도 못하고 소리도 나오지 않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꾸 누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그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목을 눌렀던 지 풀려나가요. 그래서 딱 불을 켜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불이 어디 튀는지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그 선생님 어떤 일이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랬더니까 이분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입구에서 떨어져 있는 통곡 강대 생각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려 감사합니다.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발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불러가라니까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갔고, 교회는 예단한 데다가 한 2달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광주에서 성경학교가 있어요. 성경 교사 공급회. 옛날 교회 공급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참석해서 집회 저녁 시간에 성령 불을 받았어. 할렐루야. 불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고요. 막 피임이 내가 지은 죄가 쫙쫙 지는 것처럼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야. 천국이 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보혜사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5번 보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시라.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려면 우리가 온 사람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강주에 집회를 하는데 어느 14년 축복교회 부성수 목사한테 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네?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감동 주시, 긴가 민가 할 정도로 주시는데, 아이 담임 목사는 그런 음성 못 들었는데 이제 처음 먼저 그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니까 뭐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은사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지들 멋대로 합니다. 지들 멋대로 해요.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거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영적인 업글이 되려면 성령에 대한 이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은사지위로 내가 갈 것이냐라는 우리가 결단해요. (6절)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이쪽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세요. 보이세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뜻을 이번 집회 동안 계속 성령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7번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거는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성령으로 기록을 저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꿈을 꾸고 아니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장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좋은 찬송일까요? 아니면 수준 미달의 찬송일까요?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성경을 알려주신다고 그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나는 60일 이후에 대해질 일을 대충 알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 여러분,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시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계시로 다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장래에 있을 일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될 일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일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네?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일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제가 94년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목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 보내주세요. 소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 주제 파악을 알아야지. 성도 보내면 저한테 시원들기 하거나 성취할 줄까지 뻔한데.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한테 일거리 주세요. 그렇게 저녁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전화가 와 때리는 목사님 누굴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찾아봐. 안양에서 목포까지 갔다 오면 하고 성령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려고 계획 세웠어요. 성령께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물었지. 그렇죠? 주님 내일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가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난 처럼 역사가 나타나. 성령은 우리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하려면 내일 이후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려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을 즐거움만 하지 마세요. 왜? 그 찬송이 습관되다 보면 내일 일 몰라도 되는가 보다. 모르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 보다. 거부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성령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 이거 거부하는 거잖아요.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약속, 이것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해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 그래 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것만 제대로 사람들은 목사님 장래일을 다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갈 거예요. 장래일을 알라고 무당한 짓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한 짓 찾아가는 것을 비판하면 안 돼요. 손가락 찌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장래일을 알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8번 성령은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병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 나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아니고 나 같은 나이가 같아. 그 사람이 말기 환자예요. 그 사람들 가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는데 안 되고 갔는데, 그냥 마음 문을 열 사람이 아니에요. 정육점을 하는데 정육점 앞에가 교회야. 교회 목사하고 이 정육점 대판 싸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나 목사를 생각하지 말고, 나도 당신보다는 덜 아팠지만 2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 내가 아파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심정 100분의 1이라도 이해가 돼서 이루어가 나왔다. 기도하자. 나는 치료돼 기도하자. 설령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그 상태로 가면 당신은 지옥 간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야. 믿으려면 앞에 교회 목사님하고 화해해라. 그 목사님 모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교회에 나가신답니다. 그걸 교회 가서 화해 좀 하고, 그분이 어머니가 저한테 영주까지 가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 정육점을 하면서 엄마가 가도 거기 앉으면 안 됐다는 거야. 거기 앉으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를 어떻게 그 앞에 목사님과 싸웠고 어떤 심정을 아니까 미안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 내가 고기 먹으러 가고 뭐 한 게 아니까 그냥 갑시다 했더니 웬걸 6회 큰 살아야 돼 해가지고 나하고 사모하고 전도하고 그 집사님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못 먹을 정도로 썰어왔더라고.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교통비하라고. 내가 이제 봉투를 1호금이라고 이제 조금 넣었어요. 넣고 얼마 안 되지만 약간 보태 쓰라겠다. 내 성의로 받아달라. 가지고 봉투를 줬는데 그 집사님 봉투, 그 엄마한테 봉투를 보였어. 아들이 준 봉투다. 세워봐라. 놀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달라져. 그전에는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병 고친 능력을 딱 받고 나면 내 주변에 아픈 사람 없을까? 찾는다니까. 저 사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내가 병 고칠 수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여쫓는 권능이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서 솟아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예수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설교는 많이 합니다. 유튜브 보면 샘물 설교 많이 있어요. 샘물 교회도 있고. 근데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본 적 있냐? 설교하는 것과 먹어보는 거 다릅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거 먹어보면 달라요. 제가 마셔보니까 이거 마시면 내가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뭘로요? 생수. 내가 생수라는 게 아니라 생수가 나한테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개인 심령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말씀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모든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이게 성령 받은 성령 사회를 하니까요.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현실은 분명히 슬퍼할 수밖에 근심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령처럼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감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요. 성령은 전능자시죠. 네? 전능자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복잡하게 고넬료에게 야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에게 한상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하려면. 네? 근데 성령께서는 또 당신이 일하시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면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신령한 척 은혜 받은 사람 보면 할렐루야 계속 가세요. 그 사람이 자기 은혜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우리가 말해봐야 괜히 뭐 청만 지는 거지. 나쁜 거지.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말 들을걸. 얘기하고 성령은 사람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한 첫째, 전기에 감전듯이 충격이 일어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불이 탁 오는데 얘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지난날 모든 삶이 잘못 살아왔던 탁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살아왔던 전기에 감전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에 충격받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성령 그게 없는데 누가 안 투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집회 가서 말씀드렸는데 막 불파고 거기서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한참 울고 나니까 막 나 기가 이만큼 나가지고 들락나는 거고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격적인 도전, 충돌 이런 역사가 이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의해서 내 경험을 볼 때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방법은 동일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가 말 잘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터치 충격 말씀이 있을 때만이 사람 변화합니다. 그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충격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빛이 탁 들으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발 밀어놨어요. 그전에는 눈에가 뭐가 등등했어요? 눈에가 뭐가 등등했어?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살기가 등등한 것을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줘요.